12월 2일 일일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성경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 성경 본문은 다니엘 6장 1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뵙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에서는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메대와 바사의 왕인 다리오가 등장합니다. 다리오는 왕의 인장을 갖고 있습니다. 왕의 인장은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쓰지요. 이 인장 안에는 굉장히 독특한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왕이 칼로 사자를 찌르는 모습이 새겨져 있죠. 이는 왕이 사자를 가볍게 제압할 정도로 커다란 권세를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사자가 왕과 왕의 권세를 뜻하는 것을 보면 다른 뜻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왕이 왕 자신을 칼로 찌르는 것이죠. 이는 이 인장을 찍음으로써 왕은 자신에게 올 위험까지도 감수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깊게 인장을 찍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한 왕의 인장이 매우 큰 실수를 만들어냅니다. 자신이 매우 아끼고 총애했던 다니엘을 위험으로 내몬 것이지요. 메대와 바사에는 왕이 인장을 찍은 명령서가 발행되었어도 왕의 특별한 명령이 있다면 명령에 취하할 수 있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왕은 신하들에게 불신을 삽니다. 왕의 마음대로 명령을 바꿀 수 있는 법이라면 왕이 가볍고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다니엘을 미워한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이 기도한 것을 발견하곤 곧장 왕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왕의 법을 어겼다고 고발을 했죠. 온 국민이 한 나라의 선임 총리가 다니엘이라는 걸 다 아는데 그 사람이 하루에 3번씩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 못 본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왕의 인장이 찍힌 후로는 이 행동이 반역죄가 됩니다.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멘.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구할 것인가? 왕은 애를 썼습니다. 이 법을 어떻게 취소해야 다른 분란이 없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 해낼 수 있을까 연구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해가 졌습니다. 왕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적어도 미안한 감정이 있어야 하는데 신하들은 왕 앞에서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리들이 또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이들은 이미 다니엘을 죽여야 한다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것이 왕이 싫어하는 것일지라도 왕이 어떤 마음으로 인장을 찍었는지 알며 현재 왕이 어떤 고뇌를 하고 있는지 알고도 철저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다리오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총애했어야만 했는지 저희는 알게 됩니다. 왕은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공권력이 다니엘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모조리 다 부패했습니다. 최고 권력자도 이 상황을 타개할 힘이 없습니다. 결국 왕은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 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다리오 왕은 이제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그가 소망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다니엘아 미안해. 나는 다 해봤어. 그런데 바뀔 수 없어.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길 믿어.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왕의 말이 끝나고 돌이 굴려집니다. 다니엘은 나갈 수 없습니다. 왕과 귀족들의 도장이 거기에 찍힙니다. 봉인이 메어집니다. 다니엘은 세상 법으로 절대로 나갈 수 없습니다. 다니엘을 가장 사랑한 사람일지라도 빼낼 수 없습니다. 굴에 봉인을 뜯는 것은 국가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라도 사형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모습을 적잖게 봤습니다. 어디서 봤습니까? 돌 무덤에 갇히신 예수님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절망했을까요? 정의와 공평과 자유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울고 있지 않았을까요? 왕은 궁궐에 돌아가서 금식합니다. 슬픔을 잊고 마음을 되돌릴 어떤 즐거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밤을 지셉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다리오 왕이 눈물로 밤을 지새웠을까요? 이것은 과연 그의 실책이라고만 생각해야 할까요? 아니면 진정 나라의 정의가 없어져 버린 것을 탄식하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는 다리오 왕처럼 공권력이 아무런 정의를 이룰 마음이 없을 때 다음과 같이 탄식합니다. 19절과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에 시작.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은 이처럼 탄식합니다.
정의와 진실을 아는 사람이 아무런 힘이 없이 고난을 당할 때 다리오 왕처럼 탄식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냐고? 하나님이 능히 구원하실 수 있으시냐고?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냐고 말입니다. 하루에 3번씩 자신을 온전히 드리며 진실함을 인정받았던 다니엘의 상황을 보며 저희는 어떤 것을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불의와 거짓에 타협하지 않은 것이 나쁘다고 판단되십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구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빌라도가 죄 없는 예수님을 살리고자 해도 유대인들의 성원 때문에 살릴 수 없었던 것처럼 그는 무력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을 위해서 오늘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서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핍박한 자들이 회개하기를 매우 기다리시면서 다른 한편으로 끝내 뉘우치지 않는 이들에게 멈추지 않을 형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멀리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는 분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제발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12월 첫째 주입니다. 곧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낮고 낮은 곳에 임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보듬어 주러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핍박을 받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이 땅의 정의를 찾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공권력이 바닥으로 치닫는 때의 절망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선한 사람들이 살아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하나님, 다니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도 이 세상이 그러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만 이 세상의 악함 때문에 얼마나 좌절하고 낙심하는지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정의를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땅의 불의함 때문에 낙심하여서 마음을 돌이킬까 염려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시간을 가지며 기도합니다. 첫째, 사방에서 공권력이 타락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좌절에 치우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 어느 시대에도 함께 하시며 공의를 이루신 하나님, 오늘 자신에게도 역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